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엘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썩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싶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군상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군상. 한자로 군상이라는 단어는 때를 지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군자에 형상을 의미하는 상자를 쓰죠. 이 말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같지를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평안을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군상 속에 우리도 한 무리를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계명 전에 이름이 있지만 편하게 그냥 계명 후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실 구속사라는 큰 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지만 좀 좁게 보면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이고 거기서 조금 더 넓혀간다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 오늘 이 가정 속에, 이 갈등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돌보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갈이죠. 사라의 청을 받고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는 여종, 애굽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침을 해서 이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의 태도가 돌변하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여전히 이
하갈은요 아이를 임신했지만 낳은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임신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아가지고 주인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없다가 갑자기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누군가의 밑에서 힘들었던 그것을 복수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라가 이 여종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을 멸시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당신의 여종 아닙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또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데요, 어떤 모습인가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집의 지금 가장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갈등을 좀 해결하고 중재에 나서서 이 상황을 좀 평화롭게 그렇게 바꿔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6절 하반절 말씀이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합니다. 이 여종은 여주인을 멸시하고, 하지만 여전히 종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신의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여종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죠.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약자를 괴롭히고 연약한 자를 억누르는 그 모습을 사라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이 갈등, 그리고 이 안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면면이 저는 이 세상의 많은 군상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또 좋은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억눌렀던 그 감정들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런가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발뺌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좀 대신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세상 속에 너무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또 한번 보여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찔찌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이름을 주고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 사람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들나귀라는 단어입니다. 들. 여러분 여기서 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야생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는 세상입니다. 예, 야생 속에서 거칠죠. 예, 치열하게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도 안 되고 예측이 불허하죠. 저는 이 들나귀 같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치 들나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사람들 간에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고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약자들은 도태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짓밟고 더 빼앗고 거칠죠. 게다가 통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 들자가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가정에 또 이 들나귀 같다라고 하는 이후에 이 자녀들이 사는 세상,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또 사라 그리고 하갈 이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 이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앞길을 얼마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요, 그렇게 많은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하갈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동침시키는 그 사건 속에서도 사라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일을 승낙하고 허락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5절에서 잠깐 하나님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라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정사의 갈등,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불협화음과 아픔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발현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글의 법칙, 야생의 법칙만 남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시 본문 속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이 갈등을 못 버티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하갈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광야로 뛰쳐나가죠.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이 들나귀 같은 이 벅차고 이 무절제하고 힘겨운 세상을 살고 있는, 하지만 그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 이 한 여인을 만나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버거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이런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 하갈의 대답을 좀 보십시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데, 오늘 이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는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자신도 압니다. 그곳에서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왔죠.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아예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자신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답을 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이유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있는데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광야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저는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하갈이 아닐까요? 과거에서 도망쳐 나와서 현재 광야에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답을 해줍니까?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대답은요, 단순하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여인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내가 갈 길을 알려줄게. 다시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복종해. 이 복종이 무척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이 하갈이 사는 길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그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내가 온 곳은 알고 있지만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답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말씀이 9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주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각주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들으심. 11절 하반절에도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갈의 아픔, 이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처절한 한 여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또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그리고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불렀겠죠.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아, 내 고통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곳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합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14절 말씀을 보면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라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로이는 보는 자, 살피는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의 뜻이 오늘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분의 우물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물, 살아계신 나를 살피는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엘, 라에, 로이, 그 셈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하갈이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통해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나? 이 말은 어떤 표현인가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뛰쳐나와 광야에 왔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스마엘,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엘 그리고 라에 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셈을 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고통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이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났나? 이 절망스러운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를 입고 있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낌이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환경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하갈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잘 버티고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순간적이지만 그곳에서 그냥 도망쳐 뛰쳐나오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를 살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하갈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시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나귀 같은 야생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갈이 고백하던 것처럼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신앙의 고백도 우리 삶에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분명 여러분의 이런저런 삶의 모습에도 쉽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오기 전에 어떤 한 분의 문자를 받았는데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에게 이렇게 길게 문자로 보내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에게도 오늘 이 역사가 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남, 그 손길, 그것을 경험해야만 그 싸움을 이겨낼 텐데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 힘을 얻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감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을 오늘 우리도 이 저녁에 함께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는 이 저녁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